생명을 또 연장시켜 주셔서 새날을 맞이하게 하시고 이 새벽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주신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이 비천한 종을 오늘도 이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께서 말씀의 도구로 삼고사 세계 교구를 이 비천한 미말의 종에게 맡겨서 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 땅끝까지 생명의 말씀을 전가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음성으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셔서 은혜 받는 모든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또 이방인들도 다 듣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심을 믿으셔서 천국에서 다 만나보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마태복음 강해 설교로 어제에 이어서 21장 서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약간 서론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리바이벌해서 듣지 못하신 분이 계실까 싶어 서론을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그 순환과 고통의 그 자체를 이제 21장에서 배우게 되는데요. 예수님이 최후로 예루살렘을 공식적으로 입성하신 모습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대속의 진물이 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되 성경에 예언된 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내용이 전반부에 나와 있습니다. 이미 앞에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시겠다는 예언을 3번이나 강조해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이 대속 사역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왕이 되실 줄로 알고 한 자리에 맡을 꿈을 꾸고 있었으니 참 이러니하리요. 하나님 예수님의 뜻과는 정 반하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 말이에요. 반대되는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대로 나귀 새끼를 타시고 겸손의 왕으로 입성하셨어요. 예루살렘 성은요 다윗이 33년간이나 다스렸던 성입니다. 그래서 다윗성이라고도 하는데 그 뜻은 평화의 성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은 스가랴서의 예언을 따라서 나귀의 새끼를 타고 제물이 되기 위해서 들어가셨어요. 다른 성경에는 한 번도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사용하신 것을 기록한 말씀이 누가복음 19장 30절과 마가복음 11장 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500여 년 전에 스가랴가 예언한 그대로
말씀을 이루시려고 나귀 새끼를 타셨어요. 일반적인 군장들은요, 권위를 높이려고 큰 말들을 타고 행차를 하잖아요. 그래서 아무나 함부로 전혀 접근할 수 없어요.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셨으니까 너무나 대조가 되는 입성입니다. 주님은 나귀 새끼를 타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만질 수도 있고 누구든지 가까이 와서 영접할 수도 있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만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섬기는 왕으로, 희생하는 왕으로 오셨어요. 계시록에 보시면 성도가 주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고 되어 있어요. 계시록 20장 6절이에요. 거기도 역시 군림하는 왕이 아니에요. 왕의 백성은요, 보호하고 바르게 인도되도록 다스리는 거예요. 지금의 정치가도 옳게 정치하려면 같은 태도가 되어야 되는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전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서 파면을 당했어요. 이런 일이 다시는 제발 하지 않아야 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행한 대로,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 진리. 지금이라도 반성을 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고 이렇게 자기가 잘못한 것을 죄의 대가를 받아야겠는데, 지금 돌아가는 정치를 63 대선 선거를 앞두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그 총리가 뭐라고 처음에 말했어요? 한 점의 흔들림도 없이 권한대행을 감당하겠다고 국민 앞에 말을 해놓고는 갑자기 또, 그러니까 사람 말은 믿을 수가 없어요. 신뢰할 수가 없어요. 지금 보면요, 세상 말로 간에 붙었다 쓰레기에 붙었다 왔다 갔다 별짓을 다 하는데, 그러는 사람들은 인생의 종말이 별로 순탄치 않고 좋지 않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권위를 가지고 있는 대법원 대법관,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13명, 그 중에 9명이 이 하나님의 사자, 목사인 불의한 재판관으로 남이 지켰어요. 그 제 유튜브 방송을 불의한 재판관, 대법원 재판관 부인이라고 그걸 한번 검색해서 더보기를 한번 그렇게 해보시면 얼마나 수악한 짓을 하는지, 국민을 완전히 바보로 취급하고 능멸하고 우롱하고 이 못된 짓거리들을 하여 언젠가는 세상법으로 죄의 대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법으로 저
심판을 받을 날이 올 겁니다. 당사자는 물론 그의 후손까지도 임할지 모르겠어요. 뭐 그 주권은 하나님이시니까. 신명기 17장에도 이스라엘 왕을 세울 때 주의할 점이 나와 있는데, 너희가 앞으로 왕을 세우거든 이방인 가운데 택하지 말고 행계 가운데 택하여 세울 것이며, 왕의 옆에는 성경을 등사하여 두어서 그 성경을 읽으면서 다스려라,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과 같은 심정으로 다스리라는 말씀이에요. 신명기 17장 15절에서 20절 말씀을 참조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왕에 대한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인도하는 인도자도 역시 마찬가지. 한국교회 목사님 기도가 드려요. 특별히 WCC 배도 집단에 가입된 한국교회 대교회 교단과 그에 소속된 교회, 제 유튜브 방송을 검색해 보시면 그거 다 나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불법을 행한데 나도 모른다 하면 어떻겠어야? 발을 동동 굴려도 아무 효력이 없어요. 누가복음 16장 거짓 나사로와 부자의 그 나오는 대목에 말씀을 좀 묵상해 보세요. 네. 진정한 겸손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이기 때문에 겸손의 극치가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들이 겸손하다고 말하는데 그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없다면 성경적으로 볼 때는 진정한 겸손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이때 예수님도 말을 타고 입성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초라한 모습이 부러 보이죠. 제가 실무하는 저 양동에 소재지에 있는 임마누엘 교회는 주일 낮 예배를 9시에 드리는데, 그래서 거기에서 예배 드리고 와서 여기서 11시 이 길상면 원술에 있는 길상초등학교에 있는 임마누엘 교회는 11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저에게는 종신목회를 명하셔서, 또한 빛과 소금의 역할인 일명 불의와의 전쟁을 명하셔서 한 손에 성경을 한 손에 법전을 들고 이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기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나귀 새끼를 타실 것입니다. 참다운 겸손은 순종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겸손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에 5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시면요, 죽기까지 복종하심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는 겸손히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셨으나 책망할 자에게는 책망도 하시고 경고할 자에게는 경고도 하시고 사명을 하나님의 뜻대로 감당하셨어요. 그니 겸손한 사람이라 했을 때 행동이 부드럽고 고개도 숙이고 다니는 그런 모습을 상상하는 경우가 많은데, 초라하고 방력 없는 모습이 겸손이 아니에요.
참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모습이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것입니다. 하나님 말을 타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을 타고 칼을 찬 많은 호위병을 거느렸기 때문에 악한 자를 책망하실 것이 아니에요. 보잘것없는 새끼 나귀를 다셨기에 초라한 모습이었지만은 그들에게 필요한 말씀은 다 주셔서 책망할 자는 책망하시고 경고할 자에게는 경고하시고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쫓아내시고 대제사장들에게 당당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비천한 종은 하나님 외에는 두려울 자가 없어요. 그 어느 누구도. 그렇기 때문에 법원의 법정에서도 판사들 세 분이 있는 데서도 왜 사기 재판을 치느냐고 호통을 쳐요. 그럼 방청객들이 깜짝 놀래. 그리고 검사 앞에 가서도 이게 수사라고 하는 거냐고 법정을 들으려면 검사가 그냥 목사님이 더 잘하시니까 보안수사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그것이 임시변통이에요. 경찰서로 가면 다시 사건 번호가 바뀌어가지고 다른 검사 앞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꾸라지같이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지방감싸기식으로 대법원, 대법관, 서경환, 김선수, 노태하, 오경기 이분을 저 공수처에다가 고발했더니 직권남용으로 고발했더니 담당 검사 이대인가? 하여튼 참으로 불쌍한 인가요. 각하로 처분해서 그래서 재심 청구를 해서 지금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는데 그 사건을 담당한 대법관이 누가 될지 모르겠으나 그거는 실형으로 구속시켜야 되고 법복을 벗겨야 돼요. 그것이 법과 원칙이에요. 서경환 국민은 저 수포에서 1,000원짜리 하나 물건 훔쳐도 수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처벌을 내리고 하면서 기득권 세력들은 말이야. 아니 법 위에 서가지고 자기가 우지자지한다니까. 헌법 103조는 안 한 것도 없어요. 법 위에서 군림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정관예우로 흙을 백으로 백을 흙으로 이 못된 불의한 재판관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예요. 자, 1절에서부터 11절 말씀은요, 요점은 연의 말씀을 따라서 입성하시는 말씀인데 1절 봅시다.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갈림산파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감난산 벳바게를 지나면 바로 예루살렘 본거지로 들어가. 그러니까 광야에서 말하자면은 이렇게 어디나 안산이나 어디 가까운 어디에 그것으로 고산쯤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쪽 오셔서 두 제자를 보냈어요. 그때 보낸 두 제자가
두 번째는 누가복음 22장 7절에 참고해 보세요.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을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가라사대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 예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이 사건 물론 이보다도 뒤에 있었던 사건이 유월절 준비를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고 예수님 가장 가까이서 일하신 분들이 이분들이 물론 야고보도 가까이서 일했습니다만 추측할 때 이미 베드로와 요한이 아니었겠나 짐작을 해 봅니다. 다음 2절 말씀입니다. 21장 2절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그러니까 저쪽에 보이는 나귀를 보시면서 끌고 오너라 하신 것이 아니라 마을로 들어가면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을 테니까 풀어서 끌고 오라는 것입니다. 이때 두 제자가 이해하고 마을로 들어간 것도 주님의 전지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요사이로 말하면 남의 자가용 몰고 오라는 것이나 같기 때문에 그 당시 나귀가 교통수단이 가장 많이 쓰여졌어요. 그런데도 다음 절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믿음으로 갔어요. 자, 3절 말씀.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래야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 주실 때는 반드시 감당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신다는 내용입니다. 가서 풀면은 주인이 보고 남의 나귀를 왜 푸시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주님이 쓰시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보내준다는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두 제자가 그대로 믿고 갔습니다. 순종은 큰 체험을 얻는 기회가 됩니다.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체험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체험이 생기면 믿겠노라고 하든지 체험을 주시면 순종하겠노라고 하든지 그런 것은 주님을 믿으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감정을 믿으려는 것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걸어갔을 때 체험이 일어났어요. 그렇지 않고 체험을 주시면 따라가겠노라는 것은 주님을 전능자로 의지하는 태도가 아니라 자기 감각에 자기를 맡기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이 두 제자들은 예수님의 전지하심을 즉 그의 신성을 믿었기 때문에 순종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제는 믿고 순종했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 잡히실 때는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 그들도 지금 우리가 똑같은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는 하늘을 찌르듯이 열심히 충천하다가도 세상 풍파가 밀려오면 정신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경우가 있어요. 땅에서는 신앙에도 굴복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보면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뻐하실 때도 있지만 넘어질 때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인생의 연약을 아시기 때문에 고민하시고 약속하신 것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다 아시고 부르셨으니까 더욱 감사할 것입니다. 우리가 약하고 답답하니 주님을 의지합니다. 자, 4절 말씀에 이런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이랬는데 예수님까지도 이미 주신 말씀을 순종했을 때 말씀대로의 그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무엇인가 보고 믿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믿고 걸어가야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다음 5절 말씀에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이 매는 짐승이 새끼를 타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여기 시온딸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을 말합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딸이라는 용어로 자주 표현을 해요. 시편에는 유다의 딸들아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시온의 딸이라고 해서 딸이라는 것은 의존적 존재임을 말하는 것이 지금도 다소 그렇지만 그때는 딸들은 아비에게 속해 있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는 일을 처리할 수가 없었어요. 시온 딸이기 때문에 백마 타고 들어가시면 깜짝 놀라 뒤로 물러간다는 것이지요. 우리 성도들이 대단히 강한 것 같지만 때로는 대단히 약해요. 주님께서 부드럽게 우리를 대해주시지 않았다면 깜짝 놀라 넘어졌을 겁니다. 예수님 곁에 누구든지 올 수 있도록 낙이 새끼를 타셨던 건 이렇게 하신다고 스가랴에서 예언하셨고 그 예언대로 이루셨던 것입니다. 다음 6절 말씀에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여 갔더니 그대로 이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전지하심을 믿고 순종하면 방해가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까지 구체적으로 일러주셨으므로 믿음으로 가는 자는 주님의 전지전능하심을 통해서 그분의 신성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방해가 있다는 것을 미리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실망하지 않아요. 나는 철저하게 순종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길까? 라고 회의에 빠지는 것을 순종하면 모든 것이 내가 기대했던 대로 되리라는 생각에 서로 사로잡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순종할 때는 오는 역경까지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 낙이 새끼를 타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순수한 순종의 기름으로 말씀대로 이루심도 보셨어요. 스가랴서의 예언한 말씀이라도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끌고 오라는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낙이 새끼를 타셨고 제자들은 말씀의 성취를 확실히 보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순종하는 것을 보므로도 은혜 받을 수가 있습니다만 내가 순종함으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됨을 보여주심으로 더욱 확실한 체험을 하게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다음 7절 말씀에 낙이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며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이랬어요. 어미 나귀를 몰고 오면 새끼는 저절로 오거든요. 나귀를 몰고 와서는 자기들의 겉옷을 안장처럼 얹었는데 우리가 입은 이런 옷이라면 곤란하겠지만 유대인들의 겉옷은요 마치 혼입을 같아서 착착 접어서 얹으면 안장처럼 됩니다. 또 혼입을 같이 생긴 겉옷이 입으로서 쭉 땅에 이어서 깔아도 나귀가 걸리지 않고 실크로드처럼 걸어갈 수가 있지. 우리가 입은 이런 옷을 깔았다면 소매에 나귀 발이 걸려서 제대로 걷지 못했을 거예요. 유대인들의 겉옷이라는 것은 예의를 갖추는 데 필요한 것입니다. 그들의 겉옷을 보면 그 사람이 과부인지 처녀인지 랍비인지 다 알 수가 있었는데 그 겉옷을 벗어 나귀에 얹어서 안장을 만들고 길에 펴 깔았다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굴복시킨다는 자세에 먼저 깨달은 제자가 벗어 얹으니까 다른 사람들도 우리는 길에라도 겉옷을 깔자 해서 깔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먼저 봉사할 것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깨달은 내가 먼저 실천해야 돼. 직분이 높든지 낮든지 능력이 있든지 없든지 먼저 깨달은 자가 먼저 행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역할을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무리의 대부분 그 겉옷을 길에 펴며 다른 이는 나무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그랬어요. 대부분이라 한 것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자기 겉옷을 깔았다는 것이고 또 다른 사람은 나무가지를 베어
길에서 폈다고 했는데 이 나무가지는 종려나무와 가지라고 다른 성경에 나와 있는데 이 종려나무 가지는요 승리하고 돌아오는 사람을 환영할 때 사용한다고 요한복음 12장 13절에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날 종려주일이라는 별명까지도 생겼어요. 먼저 깨달은 자들이 굴복해서 걸어가니 그들을 인해서 다른 무리들도 함께 올바른 주를 영접하는 결과를 주셨으니 당신께 굴복하겠나이다 라고 하는 자세로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옳게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굴복하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은 자기 뜻을 이루는 데 이용하려고 하니 문제가 돼. 예수님은 이용당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굴복할 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오늘은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이 이 종이 정가에 싸우니 생명의 말씀만 심령 속에 깊이 간직하게 해 주시고 뼈를 뿌리게 해서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이방인도 구원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한민족인 동포인 북한의 우리 동포 김정은을 변화시켜 주시고 구원시켜 모두가 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덧붙여서 기도하오니 이번 돌아오는 6.3 대통령 선거에 하나님께서 합한 자를 이 나라의 주권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